자,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얼굴을 뵙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후 제3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단상을 짧게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에 우리가 기억하죠? atonement, 속죄,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at one month, 하나가 되게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하나됨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또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라, 그렇게 하나가 되면서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려면 용서하기도 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이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양성을 허용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은사 안에서 새롭게 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발견하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것은 내가 혼자 깨닫거나 혼자 하는 시작이 아니라 성령께서 돕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또 새로운 시각으로 다른 이 세상들을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3절입니다. 한번 보면서 읽으면서 어떤 말씀들인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었지. 기억나시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땅에 묻고 그냥 자기 삶을 살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쫓겨나죠. 네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지다. 이렇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받은 칭찬과 대비되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들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땅이 너무 작죠. 땅이 작아서 이게 한문으로 대자, 큰 대자, 이걸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죠. 아주 큰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학교도 대학교, 여긴 유니버시티, 컬리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대학교, 큰 학교다, 이렇게. 대학원도 대학원, 마포대교, 성산대교, 동작대교, 얼마나 그 다리가 큰지 대자를 다 붙여요.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저는 에피소드가 처음에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대학교 1학년에 처음 들어갔는데 기숙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소방훈련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군사문화 같이 군기를 잡겠다고 학년별로 딱 모여가지고 선배들이, 그것도 군대 다녀온 선배들이 군기를 잡는 그 소방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럼 기숙사에서 어느 날 소방훈련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이제 특별히 신입생들을 조금 바짝 잡는 거예요. 이제 차례대로 어느 고등학교 나왔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뭐 저도 아무개 고등학교 예를 들어 볼게요. 림벨리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제 뒤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고등학교 2년 선배인데 대학교를 동기로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2년 선배니까 저한테는 형이죠. 직속 선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형이 뭐라고 하냐면 림벨리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하면 되는데 대림벨리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요거 봐라. 그래, 뭐 네가 나온 고등학교가 그렇게 좋은가 보지? 그렇다고 선배들 앞에서 대자를 붙여? 우리는 뭐 안 좋은 고등학교 나왔다는 거냐? 그게 꼬투리가 되어서 저와 제 동기 하나가, 또 고등학교 동기가 하나 있었고 그 형 3명이서 조금 더 특별한 기합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그 기억이 계속 나서 그 형을 만날 때마다 왜 자꾸 대자를 붙이냐고, 좀 그만 좀 하라고 까지 대자를 붙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런 비교 의식 속에서
누구보다 낫다, 누구보다 크다, 누구보다 많다, 뭐 이런 대자를 붙여서 만족하는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한 시절들을 우리가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숫자나 양에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비교의식에 빠지고 비교의식 속에서 뭐가 나타나죠? 열등감, 우월감 이런 게 다 비교의식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비교의식.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부르세요. 누구보다 낫기 때문에 존귀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너 자신 그 자체로 존귀하다. 너는 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툭툭 치면서 너는 존귀한 자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너는 존귀한 자야. 없으면 스스로에게 하세요.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에 눈으로 보이시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우리 기준에서는 차이가 있죠. 5달란트가 더 커요. 2달란트는 작아요. 그런데 우리 기준에선 크고 작음이 구별이 되지만 예수님의 그 주인의 하나님의 칭찬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세요. 글자 하나 다르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는 합해서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전 열심히 일해서 합해서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했을 때 그 칭찬이 뭐죠?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우리의 재능은 은사는 다르지만 칭찬은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똑같아요. 특히 그 주인이 뭐라고 하죠? 적은 일에 신실하였대요. 우리는 2개가 적고 5개는 많다. 아니요. 그 주인의 평가는 5개든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1개든 2개든 할 것 없이 다 적은 일이래요. 작은 일이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뭘 하든 다 작은 일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끼리 작다, 크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 스스로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갖고 너무나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재능이 다르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르다고 할 때 많기 때문에 비교해서 누구는 좋고 크고 많고 많게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작은, 그러나 그 작은 다양한 것들이 하나가 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운다는 입장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그렇다고 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아, 다른 은사, 다른 재능이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많은 은사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은사로부터 시작돼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예수님의 구원으로부터 성령께서 각양다양한 지체들의 모습들을 활용해서 교회 한 몸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는 것이 은사거든요. 그래서 그 은사로 분란이 생기고 그 은사로 분열이 생기고 누가 많다 크다 이런 모습으로 비교하는 것, 이것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래 은사라는 게 뭐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공동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은사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식당에 7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종업원이 실수를 해서 의자에 걸려 넘어져서 접시를 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7가지 은사가 뭐냐면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권면의 은사, 긍휼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7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까? 먼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벌써 그 접시 들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흔들흔들하고 너 다음에도 조심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넘어질 거야. 아주 예언을 합니다.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접시 조각을, 깨어진 접시 조각을 같이 주워줍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이고 웨이트리스 이 자매님 그 제가 보니까 벽과 테이블 사이가 떨어져 있어서 통로가 좁아진 것 같습니다. 벽 쪽으로 테이블을 딱 붙이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딱 가르쳐줘요. 가르침의 은사. 또 권위의 은사. 권위는 권면하다 할 때 권위거든요.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놀랬어.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면서 카운셀링을 해줍니다. 긍휼의 은사는 더 나아가서 함께 붙잡고 울어요.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또 손님들로부터 이런 것도 있는데 접시까지 깨고 얼마나 힘들겠어 하고 같이 눈물을 닦아주면서 웁니다. 구제의 은사. 구제의 은사는 뭐죠? 아, 자매님 접시 깬 거 주인한테 보상할 거죠? 이거 제가 대신 할게요. 얼마입니까? 지갑에서 돈을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도와줍니다. 다스림의 은사라고 예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에게, 종업원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에게 여기 모여있지 말고 각각 제자리로 가라고, 또 당신 종업원 청소도구 가져오라고 딱 다스리면서 할 일을 맡겨주는 상황을 수습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은사와 재능을 갖가지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대략 7가지 은사를 예를 들어서 재미있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보면 이 종업원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한 은사는 뭘까 생각하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울어주는 국률의 은사일 거예요. 아니면 섬김의 은사, 깨진 접시를 같이 주워주는 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은사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하나가 됨을 힘써 지키게 하고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은사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고 작고 이런 것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또 지체를 세우는구나, 이런 입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과 작은 일 이렇게 나누는 것은 누가 나누는 거라고요? 사람이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느 목수가 있었어요. 오랜 세월 사장님 밑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은퇴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장님 이제 언제 관두겠습니다, 한 달 후에 관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너무 열심히 했던 목수라서 계속하면 안 되겠냐고. 아닙니다, 저는 이제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죠, 사장님도. 그래서 그런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집을 지어달라고. 알겠습니다 하고 집을 지는데, 이 목수는 이제 한 달 후면 은퇴할 거니까 그냥 대충 했어요. 아유, 힘들다. 자재나 이런 것도 싼 거로 쓰고 같이 일하는 인부들도 대충 괜찮아 하면서 조금 부실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이 완성되는 날 한 달이 되어서 사장님이 관둔다니까 오셨어요. 그래서 아유, 이제 정말 관둘 거예요? 관둘 겁니다. 이제 은퇴합니다. 수고했어요. 오랜 세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집을 당신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그 지은 집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이 목수가 그때 후회합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진짜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을 걸. 근데 후회해도 그때는 늦었어요. 자기가 부실 시공했다고 사장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목수니까 아마 나중에 보강공사를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각자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마치 집을 짓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삶이 하나하나 쌓여서 인생 전체를 이루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함부로 살 수가 없겠죠. 하루하루 내가 2달란트냐 5달란트냐 1달란트를 받았냐, 이것을 비교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내게 주어진 그 시간, 맡겨진 일, 맡겨진 사람,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 분에 못 이겨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있는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성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들.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도 없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라고 부모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역할을 내가 정말 성실하게 잘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잘 쌓여서 그 아이의 인격이 되고 그 아이의 미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육을 한다 그래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이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잘 하면 자녀도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성장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은사와 관련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동 이익 또는 남의 유익, 공동체, 하나됨,
덕을 세우는 것, 이런 차원에서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은사를 성령의 은사라고 그래요. 성령이 주시니까. 성령이 이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섬기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크고 작음이 없이 주님 보시기에 다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서 충성하라. 즐거움에 참여해라. 함께 기뻐하라. 비교하면 함께 기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다른 은사들을 주셨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제가 복이라고 그랬는데, 복에는 행복도 있고 축복도 있어요. 뭐가 더 좋은 축복일까요? 굳이 비교하자면 둘 다 좋은 거지만, 둘 다 비교하자면 행복은 해피니스잖아요. 해피니스는 해프닝에서 나온 말이래요. 해프닝이 뭐예요?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 그게 때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오는 그런 일들, 그런 거에서 오는 복, 그게 행복이랍니다.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오는 일. 근데 블레싱이라고 하는 복이 있죠. 블레싱. 이 블레싱은 브리드에서 온 단어래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 흘리심에 따라서 오는 예수님의 축복, 이걸 블레싱이라고 말한답니다. 해피니스도 좋은 복인데 블레싱의 복이 참 이런 면에서 너무나 좋은 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블레싱,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블레싱,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고 충성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는 작은 일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구나, 그런 면에서 우리는 충성할 수 있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닫는 복, 비교의식을 버리고, 그전에는 세상이 나에게 주었던 누구보다 크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열등한 존재인 것 같고,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너는 존귀한 나의 자녀란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블레싱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비교의식을 깨부수는 복, 크고 작음에 얽매이지 않는 복, 많고 적음에 얽매이지 않고 평안한 샬롬의 복, 얼마나 귀한 복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5개 달란트를 받았든 2개를 받았든 100개를 받았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정하는 것, 크고 작고 많이 받았구나 적게 받았구나,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몇 개를 받았든 다 적은 일이래요. 그러나 칭찬은 똑같습니다. 잘하였다.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의 블레싱에 참여하라. 이런 것들, 책임과 칭찬은 똑같습니다. 많고 적음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의식 가운데 상처를 심하게 여러분이 받는 편이라면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누가 찌른다고 이게 아프다 그럽니까?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령이 계속 도우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항상 오만하고 나는 죄인의 길에 항상 서 있고 나는 정말 부족하고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 쩔어서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계속 도전하시고 도우십니다. 내가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블레싱의 축복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싱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께서 하나가 되도록 지키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정리하자면 덕을 세우게 하고요, 공동체의 이익을 갖게 합니다. 나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늘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재능과 은사는 각각 다르지만 그 재능과 은사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비교의식, 열등의식, 우월감 가질 필요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그죠?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일들이 다 그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만날 때는 그 모든 것을 환하게 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은사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크고 신비해 보이는 은사일지라도 작은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못하면 자꾸 대자를 붙이고 대림벨리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이런 쪽에 익숙해지면 이 은사조차도 뭐가 더 신비하고 큰 은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신령한 은사를 받은 것 같은데 나는 뭐 별거 아닌 은사를 이거 아니라니까요. 다 부분적인 것이고 다 작은 거라니까요.
근데 그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걸 붙잡고 나는 블레싱의 존재다. 그리고 서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제3주를 맞이해서 성령에 대한 짧은 생각들, 그 단상, 성령의 은사에 대한 다음 주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짧게 또 나눌 텐데요. 여러분이 은사는 교회에서만 은사, 내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받은 재능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열등의식, 비교의식 속에서 얼마나 쩔어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얼마나 헛된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살았는지 그러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녹화하실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존귀한 존재야. 블레싱의 축복을 너에게 줄게. 내 마음을 열어서 함께 하자. 여러분 그때 거부하지 마시고 눈물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 귀한 성령의 사랑 속에서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마라나타 나에게 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시고 블레싱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 블레싱의 복을 나에게 더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가졌던 비교의식 속에 열등감과 우월감을 내어버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샬롬 속에서 사랑하며 주신 재능과 은사대로 섬기며 하나님의 귀한 잘하였다 축복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봅니다. 정말로 세상적인 것, 크고 많은 것, 높고 낮은 것, 이런 것들에 민감하며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며 그 비교의식 속에 누구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가지다가 또 누구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가지는 이러한 삶을 참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렇게 오만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붙잡혀 낙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고 성령께서 돕겠다고 하시고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또한 힘써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성령과 함께 재능과 은사를 활용하되 서로 비교의식이 아니라 축복하는 블레싱으로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새롭게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과 은혜가 더 얼마나 귀하고 좋은 선물인가를 오히려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성실함으로 충성하며 살아가 잘하였다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터치하여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육신과 정신과 마음에 고통과 병을 얻고 살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신실하신 여호와 라파 되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